이제 창세기 3장으로 들어가시면은 그때부터 인류의 평화가 깨지고 에덴 동산 속에 고통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그 모든 문제의 시작의 중심축에 소리 좀 줄여주셔요. 중심축에 누가 있느냐면 여자가 있습니다. 여자분들에게 참 미안합니다만은 말씀은 정확하게 봐야 되거든요. 여러분, 뱀이 남자에게 접근했어요? 여자에게 접근했어요? 이제부터 모든 대답은 여자입니다. 그러면 왜 뱀이 남자에게 접근하지 않고 여자에게 접근했을까? 또 왜 한국 사람에게 접근하지 않고 히브리 사람에게 접근을 했을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죠. 한국 사람이 접근했으면 뱀탕 끓여 먹어버리고 말아요. 절대 우리가 뱀 이야기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사람에게 접근했기 때문에 이제 그건 하나의 유머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왜 여자에게 접근을 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그 여자의 믿음과 남자의 믿음을 성경에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대목인데, 남자 수준의 믿음은 계속 뭔가 자꾸 상의를 합니다. 자꾸 의논을 합니다. 그게 남자 수준의 믿음이거든요. 근데 여자 수준의 믿음은 저 혼자 다 해버려. 선악과 먹을 때도 그랬잖아요. 만약에 남자에게 접근을 했으면 남자는 분명히 여자에게 카톡을 보냈을 겁니다. 여보, 먹어도 돼? 뱀이 와서 먹으라고 그러는데 이건 말이야 좀 찜찜하거든. 그런데 먹어도 돼? 아마 카톡을 하거나 아니면 문자를 보냈거나 정 안 됐으면 전보를 쳤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자의 응답이 올 때까지 남자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 하와는, 이 여자는 뱀의 유혹 앞에 누구하고도 상의를 안 합니다. 자기 독단적으로 생각하고 독단적으로 판단하고 독단적으로 행동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여자 수준의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자가 나쁘다 그걸 말하고 싶어서가 아니고요. 여자 수준의 믿음을 성경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자 수준의 믿음은 계속해서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좋은 말로 말하면 독립성이 강한 그런 모습이고, 또 하나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여자 수준의 믿음이에요. 근데 남자 수준의 믿음은 그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물어요. 하나님에게 묻고 성령님에게 묻고, 그리고 말씀 앞에 묻고, 우리 내일 수험생 친구들을 성령님께서 물으면 성령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계속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이 남자 수준의 믿음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남자 수준의 믿음까지 다 올라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왜 여자에게 접근을 했을까? 여자가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렸죠? 남자가 가출해도 그 집은 끄떡하지 않고 서 있더라고요. 여자만 제대로 마음 딱 중심 잡고 있으면 그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미용실 하시는 분인데 애가 둘이에요. 참 그 집사님이 예쁘게 생겼어요. 근데 이 남자가 바람났어. 그래가지고 어디로 갔느냐? 한국으로 와버렸어요. 나 세상에 그런 남자 내가 가서 좁히고 싶더라고. 이 이쁜 집사님을 놓고 왜 그러나? 나도 남자지만 조금 거시기요. 왜 그래요? 완전히 눈이 삐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이 말 그대로 이제 주랭랑을 쳐버린 거죠. 그 집사님 참 울면서 참 몇 번 이제 함께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그 집사님에게 물었어요. 집사님, 이 가정 지키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지키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 편입니다. 그러니 이 가정 지키고 싶은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이 가정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같이 기도하고 같이 권면하고 이 집사님은 흔들리지 않고 딱 서 계시더라고요. 결국 그 남자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갈 데가 없어. 어디로 가? 여러분, 바꿔봤자 그 여의 DNA, 그 여의 DNA거든. 무슨 뜬구름 잡는 식으로 저 여자 품에 가면은 자기가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이고, 아이고 꼴값하고 자빠졌네. 여러분, 그건 유행가 가사일 뿐입니다. 아니, 저 푸른 초원에 구름 같은 집을 지고 혼자 외로워서 어떻게 삽니까? 사람끼리 뭉쳐서 살아야지. 아멘 해주셔서 고마워요. 그래서 환상과 꿈을 가지고 다른 여인의 품에 안겨봤지만 별거 없잖아요. 결국 두 발로 갔다가 네 발로 기어왔어요.
결국 그 가정 제대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깨닫는 게 있어요. 남자가 집을 떠나도 여자가 지키려고 하는 집은 딱 서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바람 피워서 밖으로 나가죠. 그 집은 폭삭합니다. 부탁합니다. 그만큼 여자가 차지하고 있는 그 부분이 그만큼 크다고 하는 거예요. 남자분들 큰 소리 칩니다마는 여성의 보호받지 않으면 남자들은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여보에게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손을 들고 선서. 남자만, 여자는 가만히 있고. 선서. 크게 하시옵소서. 저를 포함해서 선서. 오늘부터 내 부인에게 더욱 잘하겠습니다. 아직 내리라고 안 했습니다. 목사도 지금 들고 있는데 그렇게 정말로 다짐하는 분만 손을 내리시고, 목사님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렇게 못하게 싸움나이다 하시면 계속 들고 계시고 무슨 얘기냐면 여성의 품에서 남성은 행복을 누리게 되어져 있어요. 왜? 그래야 세상 앞에 가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성에게 마귀와 사탄이 접근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러면 이 여성은, 이 여자는 왜 선악과를 따먹었을까?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 섭섭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그걸 읽을 수가 있느냐면, 만지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 속에 여자의 섭섭성이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산인 모든 나무는 다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자유스럽게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후리하게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를 먹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 여자의 마음속에 하나님 좀 째째하다. 뭐라면 다 먹으라고 하지 왜 그걸 먹지 말라고 그래? 하나님 참 옹졸하셔. 아유,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셔? 너무합니다. 하나님은 너무합니다. 짜자자자장. 이 여자의 마음속에 그 마음이 싹 들어온 거예요. 참 섭섭하다. 여러분, 마귀와 사탄이 어느 때 우리 속으로 타고 들어오느냐? 섭섭증이 있을 때.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섭섭한 경우 있잖아요. 어때 목사가 그럴 수 있어요? 한 번은 어떤 권사님이 입이 이만큼 나왔어요. 그분이 그 동네 방송국이에요. 어느 정도 방송국인가 들어가면 5초도 안 돼서 제가 살고 있었던 동네 그쪽 한인이 약 4만 명 정도 살고 있었는데 거의 대부분 한순간에 뉴스가 전파될 정도로 얼마나 방송국 전파가 센 분인지. 근데 그분이 이제 머리 입이 이만큼 나오셔가지고 이만큼 나와서 그래서 그분이 비치면 그때부터 내 목회가 괴로워. 그래서 권사님 왜 이렇게 뭐가 그렇게 섭섭해? 뭐가 그렇게 섭섭더니 미워 그러더라고. 그래서 권사님 뭐 이렇게 미워 그랬더니 목사님 그럴 수 없다고. 뭐가 그럴 수 없어 그랬더니 저는 한번 물으면 안 놔주거든 끝까지. 그래서 뭐가 그렇게 미워 그랬더니 목사님 지난번에 자세히 보니까 어느 분 붙잡고는 4번 손을 흔들고 악수할 때 4번 흔들고 자기하고는 2번밖에 안 흔들었대요. 그게 섭섭한다는 거예요. 섭섭하다. 그래서 그냥 붙잡고 그냥 세게 잡았어. 세게 잡고는 그냥 계속 흔들었더니 아프다고 빨리 오라고 아니라고 계속 하자고 그래서 나중에 목사님 이제 되었어 그래서 놔줬어요. 이 사람이 섭섭증이라고 하는 게 큰 것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작은 거예요. 이해하고 넘어가면 아무 일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자체가 섭섭하게 느끼면 내 속에 묘하게 가시처럼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 가시처럼 바뀐 그 사건이 그것이 그걸로 끝나지 않고 마귀와 사탄이 들어오는 통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섭섭증은 빨리 풀수록 나에게 축복입니다. 내 건강을 위해서도 섭섭증은 빨리 풀수록 좋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죄종과의 관계에서 섭섭증은 빨리 풀어야 말씀이 내 말씀으로 와닿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죄종과의 관계에서 섭섭함이 딱 가로막혀 있으면 설교가 들리지 않습니다. 설교가 들리지 않으면 내가 손해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의 관계 속에 섭섭증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왜요? 제 눈썹을 보세요. 얼마든지 섭섭증을 가질 수 있거든요. 저도 여러분들을 향하여 섭섭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요. 여러분도 저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빨리 풀어야 돼요. 빨리 풀어요.
이 섭섭증 풀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뭐냐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참 신기한 것은 이 말을 하고 나면 섭섭함이 없어져요. 이 시간에 다 한번 일어나셔요. 다음 주가 우리 추수감사주일인데 적어도 12분 성서적인 숫자로 우리가 해요. 12분 찾아다니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부터 시작하면 막 돌아다니면서 12분은 하셔야 돼요. 성서 숫자에 맞추자고요. 성서 숫자에 지금부터 다 돌아다니세요. 다 돌아다니면서 자, 다 돌아다니면서 다니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12분은 채우셔요. 12분은 꼭 채우셔요. 숫자 12분 꼭 채우셔요. 4층은 부지런히 왔다 갔다 하셔야 돼요. 12분 채우시려면 12분 꼭 채우셔요. 아무튼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어. 근데 이게 좋아요. 이게 좋아요. 이게 이 동네는 아직 안 끝났어. 이게 예배예요. 이게 예배.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섭섭함을 통해서 마귀와 사탄이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남자가 정말로 일생을 통해서 듣고 싶은 말 단 한마디가 있습니다. 뭘 것 같아요? 남자가 정말로 듣고 싶은 말 딱 한마디가 있습니다. 고마워. 그 말이에요. 고마워. 같은 부부간에 무슨 존칭말 쓰겠어요. 그냥 같이, 어차피 같이 가는 세상인데. 그러니까 좀 줄여가지고 정말 남자가 듣고 싶은 1순위 말이 고마워입니다. 고마워.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가 그 남자의 길을 살려주고 남자를 너무 힘을 북돋아주는 말이 고마워예요. 고마워. 고마워. 그리고 여자분이 정말 일생을 통해서 듣고 싶은 말 한마디가 딱 하나 있습니다. 뭘 것 같아요? 금방 눈치채네요. 사랑해. 여자가 별걸 다 이야기하잖아요. 뭐 당신이 싫어, 뭐 별 이야기 다 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랑해달라는 그 말이에요. 여자는 말로 나가야 돼요. 행동은 두 번째예요. 행동은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말을 안 하면 여자는 그때부터 상처받아요. 그러니까 말을 통해서 먼저 나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 남자분들은 말은 안 하고 행동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이 남자가 가지고 있는 기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말을 앞세우는 것보다도 행동하는 것이 남자의 남성스러움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하고 남자하고 잘 안 맞는 거예요. 성질이 나쁘고 성격이 나빠서 안 맞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코드 자체가 틀려요. 한국에서 쓰던 전자제품 미국 가면은 잘 못 씁니다. 왜냐하면 이 전기 코드가 안 맞아요. 미국은 지금 110V, 120V거든요. 한국은 220V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코드 자체가 끼면 안 들어가요. 또 들어가면 안 되겠죠. 볼트 자체가 틀리니까. 그래서 이 코드를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여기 있는 전자제품을 미국에서 가서 쓸 수 있고, 미국에 쓰던 전자제품을 여기 오면은 코드 자체를 바꿔야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남자는 여자의 코드로 좀 바꿔줘야 할 필요가 있고, 여자는 남자 코드로 바꿔줘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여성은 남자분들에게 고마워, 고마워요, 고마워요. 뭐 그것이 하도 좀 남사스러우면 그냥 영어로 땡큐 하면 돼요. 땡큐, 땡큐.
또 남자는 여자에 대한 코드를 좀 이렇게 바꿀 필요가 있거든요. I love you. 사랑해. 사랑해. 자, 이제 연습을 해야 집에 가서 하니까 여자분들은 고마워하고 남자분들은 사랑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자분부터 시작. 자, 우리 남자분들 사랑해. 그래. 그래서 우리 다음 주 우리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데 여러분 한복데이 하자고 그랬죠? 한복데이 보셔서 너무 부담스러우면 안 하셔도 뭐라고 안 해요. 그렇다고 예배 참석 안 하고 그러지 마시고 나 한복 없으니까 교회 안 갈랍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섭섭하셔요. 그러지 마시고 있는 한복 꺼내셔서 아이들도 한복도 한번 입혀보시고 그래서 한번 멋진 축제의 땡스기빙 데이 추수감사 주일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 가정 속에서 이 섭섭함이 다 사라져서 마귀와 사탄의 어떤 유혹을 받는 통로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11절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두 가지 질문을 지금 아담에게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버섯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두 번 질문을 해요.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이 지금 하고 있는 그 행동을 몰라서 물었을까요? 다른 의도가 있어서 물었을까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의도성이 바로 무엇일까요? 회개하라고. 그래서 물은 거예요. 만약에 이때 아담이 이 하나님의 질문 앞에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네요. 죄송해요. 만약에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어떤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까? 용서하셔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꾸중하고 싶어서 던지는 질문이 아니고 책임 추궁하기 위해서 던지는 질문이 아니라 아담으로 하여금 아담 스스로가 지은 죄에 대해서 깨닫고 리얼라이즈하고 깨닫고 그 스스로의 입을 통해서 confess 고백하도록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미안해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 앞에 와서 아빠 미안해, 엄마 미안해 그러면 그때부터 몽둥이 가지고 찜질을 하죠. 이놈의 자식 진짜 미안한 짓을 왜 했어 이놈의 자식아 그러면서 두들겨 패죠. 반 죽을 정도로. 어떻게 해요? 그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것을 하고 싶어서 두 번이나 묻는 거예요. 용서하고 싶어서.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생각을 아담은 비껴갑니다. 12절에 보세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보세요. 그럼 아담이 지금 누구에게 불평을 쏟아놓고 있습니까? 자기 부인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에요. 이 아담의 답변 속에서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이 그 예펜네 만들어주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이 그 여자를 나에게 데려오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았을 터인데 원인 제공자는 당신입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지금 아담이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됐을까? 선악과를 먹은 결과 이런 현상이 나오게 된 거예요. 우리가 죄를 범하면은요, 죄를 범하면서 첫 번째 나오는 현상 중에 하나가 남 탓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 잘못이 없고 다른 사람 때문에 이 일이 벌어졌고 저 사람 때문에 이런 사건이 터졌고 저 사람 때문에 이런 문제가 번졌고 그래서 이 선악과를 먹고 나타난 죄의 첫 번째 현상은 바로 그런 것으로 나타나게 돼요. 모든 것을 다 남 탓으로 해요. 뭐 조상 탓하고 뭐 환경 탓하고 나중에 자꾸 이렇게 올라가다 마지막 우리가 탓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하나님 탓하고. 그게 이제 선악과를 먹은 인간에게서 나타나는 죄의 첫 번째 현상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선악과를 먹지 않고 생명과를 먹잖아요. 생명과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은혜를 받으면 남 탓하지 않아요. 내 탓으로 들려요. 하나님 제가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목회하면서도 이제 그런 걸 느낍니다.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목사 한 사람만 이게 다 내 탓입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다
끝나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자꾸 남의 탓으로 돌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래 그 문제가 끝이지를 않아요. 가정 안에서도 그러잖아요. 가정에 어떤 복잡한 문제가 있으면은 가장 한 사람이 여보 다 내 탓이야. 나 때문에 그래. 아이들 앞에서도 부모로서 그래 애들아 미안하다. 내가 내 탓이다. 여러분 그러면 그 가정 안에 있었던 모든 문제들이 한순간에 다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생명과를 먹은 사람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를 먹고 은혜를 받고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면 계속해서 그 모든 문제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풀려고 그래요. 그때 선악과를 먹으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없어져 버리고 나와 너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서든지 그 관계 속에서 해보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13절입니다. 그래서 13절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자 때문에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참 못 믿을 게 남자라고요. 갑자기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하와가 딱 왔을 때 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한 게 엊그제인데 그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이 와서 왜 그랬어 그러니까 이 예편네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됐다고. 여러분 이 세상에 믿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참 마음 아픈 것 중에 하나가 목사님 나 이 사람 믿었는데 이 인간이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그래서 그래요 잘못 믿었네요. 성경에서는 믿으라고 한 사람이 없거든요. 아내라 할지라도 남편이라 할지라도 남편 믿고 살라 성경에 어디에 있어요? 내가복음 1장 1절에 있어요? 없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이 인간관계 속에서는 분명히 그러니까 이 믿었는데 믿는 것만큼 내 신뢰관계가 깨지니까 상처가 폭이 커지는 거예요. 1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게 두 번째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죄에 대한 두 번째 형상. 첫째는 핑계 남 탓, 두 번째는 책임 전가. 여자는 누구에게 책임 전가를 하고 있느냐면 뱀에게 책임 전가를 하고 있습니다. 뱀 그 녀석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내가 먹기 싫었는데 먹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뱀이 와서 나를 유혹하고 그 유혹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이 이것을 먹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것이 합당한 말인가? 창세기 1장 28절로 가보세요. 한 장만 넘기면 되겠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다음에 보세요. 어떻게 해라? 다스리라. 그때 다스리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 하와는 뱀을 다스려야 되는데 뱀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은 거예요. 그게 죄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순서적으로 쭉 갑니다. 그 다음에 아담에게 물었고 하와에게 물었고 14절에 보세요.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이제는 뱀한테는 또 왜 그랬어? 안 물어요. 물을 필요가 없어요. 참 여기 보세요. 성경을 읽을 때 참 재미있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관심을 두고 계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는데 아담에게 물었죠. 이제는 하와에게 물었죠. 뱀에게는 저주를 곧바로 내립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관심은 짐승이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뱀에게는 저주를 바로 퍼붓는데 그 저주의 내용이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왜? 여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했고 하나님의 허락 없이 사탄이 여자를 유혹했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욥기하고 창세기와의 다른 점이에요. 욥기에서는 욥에 대한 그 시험을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을 막고 시험을 해요. 욥기 1장에 보시면 그렇죠? 근데 이 창세기에서는 이 뱀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
하와에게 가서 여자에게 가서 여자를 유혹하고 여자를 시험 들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뱀에게는 곧바로 저주를 내리는 거예요. 그때 그 저주의 내용이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이 부분을 좀 해석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 해석은 다음 주 하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은 꼭 나오셔야 돼요. 왜? 이거 정말 영적으로 해석을 좀 들으셔야 돼요. 이게 지금 우리 관계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내용을 그냥 지나치기가 쉬운데, 그래서 중요해서 오늘 안 하고, 그래야 다음 주 또 오니까,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 날 이 부분을 다루려고 그러니까, 왜요?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성서적으로 이 부분을 이해를 하면 기도 가운데 특별히 치유에 대한 기도, 영적인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영적 흐름 하나를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안 하고 다음 주 하려고. 여기 글자 속에 굉장히 해석을 해야 할 글이 나오거든요. 배로 다니고,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 아니, 목사님 뭐 뱀이 배로 다니지 뭐 발로 다닙니까? 여러분 발로 다니는 뱀도 있잖아요. 네 발 달린 뱀 못 보셨어요? 도마뱀. 그리고 뱀 중에서도 발 달린 뱀이 있어요. 처음 들으셔요? 발 달린 뱀이 있어요. 조그맣게 발 달린 거 뱀이고, 또 하나 여기 흙을 먹을지니라. 여러분 뱀이 흙을 먹어요, 안 먹어요? 저는 물을 먹을게요. 뱀이 흙을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다음 주까지 숙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 속에.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꼭 오셔요. 안 오시면 여러분 손에 지나가요. 그러면서 15절에 이 15절을 가리켜서 원시복음이라고 그래요. 원시복음, 오리지널 가스펠이라고 그럽니다. 15절에 왜 그러냐면, 15절에 같이 한번 읽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기 보면 너와 여자, 내 후손과 여자의 후손, 서로 원수지간이 될 것이다.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조금 저기한 표현을 쓰면 내 대갈통을 까부실 것이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내 대갈통을 까부시게 될 것이고, 말이 좀 과격했나요? 그런 뉘앙스예요. 너는 그의 발꿈치,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여자하고 여자의 후손이 누구일까? 갈라디아서로 가서 보시면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찾으면서 읽으면 훨씬 더 흥미로운 것이, 성경 속에서 성경의 답을 찾을 수 있으니까 그래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갈라디아서 4장 4절.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을까요?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여기에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 이야기는 여기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누구를 말씀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근데 그분이 누구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왔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그러니까 여기 창세기 3장 15절에서 15절로 가서 보시면 여자,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 누구를 말씀하고 있느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 15절을 가리켜서 원시복음이라 라고 하는 말을 그래서 붙이는 거예요. 창세기에 나오는 가장 원시적인 최초의 그리스도에 대한 언급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세요.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렇죠, 마귀와 사탄과 예수님과 친할 수가 없죠.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것이 계시록 20장 9절이에요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계시록 20장 9절. 이 모든 마귀와 사탄과 이 모든 거짓 영들을 하나님께서 영원한 불못에 던지는 장이 요한계시록 20장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것이 계시록 20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그 앞에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갈보리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게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14절은 다음 주 할게요. 궁금하시더라도 왜 궁금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내용을 거의 대부분 지나칩니다. 근데 이 속에 너무 신비로운 우리 건강과 우리 영적인 삶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가 이 속에 담겨 있어요. 14절에. 그래서 이건 다음 주 할게요. 이건 오늘 안 하고. 저도 성도들 오게 하는 방법을 귀신같이 알아요. 그 다음에 16절. 이제 뱀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16절 여자한테 이야기합니다. 거꾸로 가네, 거꾸로. 자 보세요. 처음에는 남자한테 이야기하고 여자한테 이야기하고 뱀으로 갔어요. 근데 이제는 뱀에게 이야기하고 여자한테 이야기하고 남자로 가요. 순서가 지금 거꾸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자한테 말합니다. 15절,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어떤 고통,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여기 두 가지 고통. 첫째, 임신하는 고통. 그래서 성경이 보면은 사라도 그러고요, 리브가도 그러고 한나도 그러고 임신하는 그 고통,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임신이. 지금 한국이 OECD 국가 중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습니다.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이 왜 그럴까? 지금 이제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도 있고 여러 가지 유전자적인 요인도 있고 또 하나 먹는 음식에 대한 요인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임신하는 고통, 임신이 안 돼서 오는 그 고통, 그 고통을 네가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애 낳는 고통. 지난주 말씀드렸죠. 해산의 수고. 얼마나 아프면 니놈 때문에 내가 이 생고생에다가 뺨을 때렸겠어요. 나 그 흑인 불쌍하더라고. 되게 여러분 흑인이 얼굴이 좀 까무잡잡하잖아요. 얼마나 세게 때렸으면 붉어 여기가. 야, 아니 그 해산의 수고 때 그 고통 그 마음으로 갖다 귀싸대기를 때려버렸으니까 이게 그 검은 피부가 뻘겋게 보일 정도로 그렇게 세게 두들겨 팬 거예요. 얼마나 아프면 그게 이게 해산의 수고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지니라. 이게 참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여기 남편을 원하고 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 말로 토슈카 그럽니다. 토슈카 토슈카라고 하는 단어 토슈카. 이 말은 욕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욕망 또는 갈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남편에 대해서 욕망할 것이다, 갈망을 할 것이다,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다스린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마샬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마샬. 이 마샬이라고 하는 이 말, 다스린다고 하는 뜻인데, 다스림이라고 하는 뜻인데 좋은 의미에서의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폭력적으로 다스린다, 그 뜻입니다. 폭력적으로. 그러니까 이 죄를 범하고 나서 어떻게 부부의 관계가 변질이 됐는가, 여자와 남자의 관계가 어떻게 바꾸어지게 됐는가. 너는 남자에 대해서 갈망하지만 여자는 남자를 계속해서 갈망하고 그리고 욕망하고 자꾸 이것을 원하지만은 남자는 너를 폭력적으로 다스릴 것이다. 그래서 가정 안에 지금 폭력적인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얻어 터지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고 이 가정 속에 그런 폭력적인 문제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폭력은 물리적인 폭력도 폭력이지만은 언어적인 것도 폭력이에요. 그 폭력.
17절에 가서 보실까요? 아담에게 말합니다. 이제 남자에게 말해요.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러니까 죄는 아담이 범하고 죄에 대한 결과는 땅에게 온 거예요. 땅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18절 땅이 내게 가시던 풀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뭘 흘려야? 땀을 흘려. 여러분, 아무 수고도 안 하고 먹으려고 하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그래요? 수고도 안 하고 공짜로 밝게 먹으려고 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면 불한당 같은 인간. 불안당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 안이 불자에 땀 한자예요. 그러니까 땀을 흘리지 않고 먹으려고 하는 사람을 불황당 같은 인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성서적으로 보면은 땀을 흘리지 않고 먹는 것은 성서적이지 않다 이 말이에요. 땀을 흘려야 먹고 살리라 그 말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 바로 그거예요. 이마에 땀을,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기력을 주실 때까지 뭔가 일하는 것은 성서적입니다. 우리 한국 분들 얼마나 지독한지 노는 땅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고추라도 심고 상추라도 심고 아무튼 지독해요. 세상에 부인씨만 이렇게 해보니까 어느 집을 갔더니 키위를 키우시는데 키위가 나 그렇게 많이 달려있는 거 내 인생 머리털 나고 처음 봤습니다. 키위 나무가 와 전체 마당을 다 덮었고요. 나무 한 가지가 2층으로 올라갔는데 2층에도 그냥 주렁주렁, 내가 헤아려 보진 않았지만 우리 교인들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그렇게 많은 키위가 그렇게 열려 있더라고요. 우리는 땅을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좋아요. 땀을 흘리고 사는 게 좋아요. 뭐라도 움직이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갑자기 돈벼락 맞아가지고 로또를 사서 로또에 당첨이 돼가지고 갑자기 돈벼락 맞아가지고 일도 안 하고 은행에서 나오는 월급 가지고 이자 가지고 내 평생 내 손주 때까지 편하게 먹고 살리라, 성서적이지 않아요. 일하는 게 좋아요. 아멘. 아유 목사님, 내 생전에 로또는 끌렸네요. 맞아요. 로또 당첨 안 되는 게 복입니다. 새벽에도 한 번도 안 나오던 사람이 갑자기 미국에는 슈퍼 밀리언 로또라고 하는 게 생겼어요. 슈퍼 밀리언 로또. 캐슬이 you know that? 슈퍼 밀리언 로또. 이거 이제 캘리포니아에서만 하던 로또가 액수가 작으니까 you know, yeah, 6 state join together. It's to make a 슈퍼 밀리언 로또. 그래서 한 6개 주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슈퍼 밀리언 로또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는데 이게 일주일에 한 번씩 뽑거든요. 이게 당첨이 안 되면 액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얼마까지 늘어나냐면 1억 9천만 달러까지. 엄청난 액수입니다. 거기까지 로또가 이렇게 올라갔던 적이 있었는데 갑자기 새벽에도 한 번도 안 나오던 사람이 새벽기도 나왔어요. 세상에 신통망통 꼬부랑통. 얼마나 감사한지. 저분이 어떻게 새벽기도 나오냐 그랬더니 가만히 보니까 여기를 딱 혼자 안수기도를 하는 거예요. 가슴이 어디 아픈가? 그래서 끝나고 나서 왜 가슴에 대고 손을 대고 기도하냐 그랬더니 로또를 사가지고 여기다가 딱 넣고 자기 혼자 안수기도 하는 거예요. 로또 당첨되게 해달라고 여기를 잡고 안수기도를 하더라고. 그래서 주여 안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기도가 더 세가지고 안 됐어요. 당첨 안 되는 게 복이에요. 땀 흘리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기력이 있을 때까지 땀 흘리는 게 축복이에요. 그래야 또 입맛도 있고. 여러분도 나이 드셔서 정말로 땀 흘려야 할 장소는 교회입니다. 세상에 가서 땀을 흘리면 이상하게 봐요. 그렇잖아요. 연세 드신 분이 세상에 가서 막 여기다가 질끈 수건 동여매고 그냥 막 땀을 흘리고 마라톤을 해봐요.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아버지 집에 와서 땀을 흘리면 아름다워요. 이번 바다위 때 오셔서 땀을 흘리셔요. 그러면서 19절 말씀에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러면서 20절,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가족을 위하여 가죽옷을 재입히냐. 참 하나님의 끝까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누구를 향하여? 나를 향하여.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가 성경이에요. 성경을 그래서 알면 알수록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가, 얼마나 귀한가, 그것을 새롭게 깨닫게 하고 새롭게 느끼도록 하고 새롭게 발견하도록 해주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씀 속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 가죽옷이 바로 그거거든요. 그만하겠습니다.